노아가 이 추정컨대 한 120년 동안 480살부터 600세까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건조를 했죠.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홍수가 세상을 뒤덮는 대재난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150일 동안이나 세상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창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물이 점점 물러가고 빠져가면서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이 마를 때까지의 이 모든 노아의 패밀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시간이 대략 한 365일,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대략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겪었던 자택근무, 그 다음에 비대면 시대, 현장을 일터건 교회건 어디든 간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과 노아도 비슷하게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방주에서 첫 번째로 딱 하고 나와가지고 한 행동을 우리에게 20절, 21절, 22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노아에게도 송년인 셈이죠. 정말 대재난의 까마득한 시간들을 1년 가까이 지내고 첫 발을 세상에 내딛는 순간입니다. 비바람에 방주가 흔들렸던 때, 그리고 밖을 못 나간 그런 365일을 우리와 흡사하게 그 1년을 노아도 보냈습니다. 노아도 송년에 섰고 오늘 우리도 송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8장의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드디어 이제 세상에 물이 창일했던 물이 없어지고 150일 동안이나 가득했던 물이 그 이후에도 점점 빠져가지고 방주에서 나온 21의 날, 그러니까 2월 27일 방주에서 첫 발을 밖에 나와 내디뎠던 노아가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이겁니다. 뭐 했느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오늘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다시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 제단에서 드린 예배의 종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 5대 예배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베이직이 어디에 가서도 공통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번제, 영어로는 burnt offering, burnt 태워가지고 그 아로마, 향기를 가지고 신을 기쁘게 한다는 그 burnt offering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붙여보면 노아는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린 거죠. 송년에 드린 노아 예배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송년 예배는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송년이란 뜻은 어떤 뜻이죠? 한 해를 보낸다는 거죠. 보낼 송자, 묵은 해를, 지나간 해를 이제는 날려보낸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한 해를 보낸다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리뷰를 할 수 있죠. 되돌아보는 때인 거죠. 노아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되돌아봤을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가장 노아의 기억 속에는 가까운 것부터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은 가장 가깝게는 온 세상을 믿기 어려울 만큼 그 뒤덮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150일 동안 점점 수위가 낮아지는 그 시간을 아마 뒤돌아봤을 겁니다. 그때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만한지를 기다렸던 그런 시간. 뭐 우리로 치면은 이 백신이 괜찮을까, 저 백신이 괜찮을까, 이 변종에 맞는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할까? 뭐 이게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때를 아마 리뷰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조금 더 멀리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아니 한 2, 3일만 비 와도 그걸 허리케인이나 아니면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왔다. 저도 영국에서 매일 비가 하루에 한 번은 오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게 도시 중앙에는 정신병원들이 영국 문화에서는 늘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근데 40일 동안 해가 비치지 않고 매일 비가 왔다. 이게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섰던 그 긴장의 시간도 노아는 아마 분명 리뷰했을 겁니다. 그 조금 더 멀리 가보자면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했던 시기를 또 리뷰했겠죠. 이게 배를 건조한다는 것은 보통 물이 인접한 곳에서 배를 건조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인 산 위에다가 배를 건조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노아는 배를 120년 동안이나 건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제 자세한 내막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 비난하고 동조하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그런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여명우를 서로 만나는 공간을 짓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수없이 저도 자문해 봤습니다. 이게 꼭 노아 방주 짓는 그런 타입이 아닐까? 이게 과연 오늘 이 시대의 눈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수없이 질문해 봤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와중에 자기 삶을 리뷰해 봤겠죠. 그런 시기도. 또 좀 더 멀리는 아예 홍수의 낌새도 없던 노아조차도 그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호황기. 창세기 6장에는 그 노아 홍수를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의 풍경을 사람들이 번성하였을 때 호황기였습니다. 네피림 거인 족속이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등장했던 때입니다. 그런 때를 노아는 또 리뷰해 봤겠죠. 세상의 호황기에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봤겠죠.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노아의 송년입니다. 그만큼 지난 1년, 또 1년 너머의 시간들이 참담했지만 우선 중요한 건 노아가 서바이브 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거 사람 만들어 놓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 2번 얘기하는데 바로 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후회한다라고까지 근심을 표력했던 그 먼 시간부터 지금 바로 방금 방주에 나오기 직전까지 노아는 지난 세월을 죄다 뒤돌아보는 그런 성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 봤던 풍경은 바로 직후에 나왔던 풍경은 무지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야말로 세상이 어땠습니까? 야, 나 살았다. 이제 됐다라고 우리는 뭐 괜히 정말 괜찮은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인 노아가 봤던 그 방주에 나와서 봤던 풍경은 처참했을 겁니다. 이전에 봤던 세상 전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죽음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을 겁니다. 악취가 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복판에서 노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깨끗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그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번제를 드리면서 본인도 깨끗해질라
보다 더 깨끗해질 세상을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송년 예배에 담겨있는 의미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거는 곧 나를 찾는 겁니다. 참다운 나를,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겁니다. 송년은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또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나의 어떤 깊은 내면의 내 자아를 찾는 시간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를 넘어서 또 우리를 찾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송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 나를 찾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번제를 노아가 드렸죠. 드리고 아무 그냥 하나님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리스판스를 했습니다. 아니, 반응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는 건 일종의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신앙인에게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혼자 그냥 막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반응이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응답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혼자 기도한 거죠. 반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응답, 그러니까 리스판스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리스판스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그냥 헛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자기가 드린 번제에 하나님의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반응이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반응입니다. 20절은 노아의 액션이었다면 21절은 하나님의 리스판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부터 오는 아로마,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중심에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한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 깊이 생각한 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반응은 공교롭게도 다시 again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이라이트는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찾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죠. 오늘 마지막은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성년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제가 성년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 거하고 혼동이 될 수 있겠지만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로운 미래를 봐버립니다. 노아가 아직 무지개도 오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게 뭐냐? 유예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유예입니다. 유예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좀 달갑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뭐냐면 망설이는데 결행하지는 않은 겁니다. 할까 말까 하는데 아직 완전히 결행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유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거죠. 영어로 보면은 유예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postpone 아시죠? 예.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postpone, delay 아시죠? 연기하는 겁니다. 미루는 거죠. 근데 까무라치게 제가 놀란 게 이 뜻의 세 번째로 grace가 있습니다.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 언어나 단어가 만들어지는 건데,
미루고 연기하는 것, 이 유예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 이면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법정적 용어지만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는 일반 서민 다 아는 용어죠. 집행유예라는 게 뭡니까? 여기 우리 법조인도 계시지만 집행유예는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정상 참작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 정상 참작을 해서 봐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너 노아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사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 어릴 때부터 야 어떻게 플랜이 모두 다 이렇게 악하냐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땅과 생물을 사람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이걸 이 속뜻을 길어내서 우리가 다시 말해보면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아니 홍수가 끝났잖아요. 다 쓸었잖아요. 그 의롭다고 당대에 의롭다고 한 노아 패밀리 남았잖아요. 근데 노아 패밀리를 놓아두고 하나님 하신 말이 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악하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예한 거죠. 이후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도요 잘 들여다보시면요 무지개니까 야 무지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야 이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주시고 내 과거를 다 잊어주신 그런 메타포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데 그 본문을 어디를 봐도요 물로 너희를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겠다고만 했지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물로 어게인 하지 않겠다는 것만 말한 거예요. 그 심벌이 그 사인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구제불능의 죄, 그 거짓된 정체성으로 주입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욕망이 끝없이 올라가서 눈이 밝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해 버리려는 이 조원태와 여러분들 모두의 죄가 이제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편의상 대충 대략 이걸 백신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리스판스인 유예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유예해 주신 겁니다. 봐주신 거죠. 이게 유예라고 하는 이 어원에 담겨 있는 세 번째 그레이스처럼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그냥 내가 코로나에서 살아났다 이걸로 그치면 단편적인 그런 지식에 머물겠지만 봐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노아의 성년 예배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기프트는 그래서 유예입니다. 우리 스스로 과학 문명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전 예배는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회적 의미와 스피리추얼 미닝이 동일한 거죠. 근데 코로나 잡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백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거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유예해 주신 걸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신앙적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시 유예,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죠. 다시 유예만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유예의 시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시간이죠. 이것이 바로 성년의 블레싱입니다. 이 유예에서 길어올릴 성찰과 질문 없이, 이런 질문들 없이 그냥 턱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바로 예수님 앞에 사면 받았대요. 그 뭐예요? 그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 밀양에 막 그 감옥에서 그 자기 자식 죽인 사람 용서하겠다고 막 그 부흥회 가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막 마음 정리하고 갔는데 쥐가 먼저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어때요? 뒤집어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자기의 어떤 깊은 회개를 가지고 회개 없이 그냥 십자가의 어떤 권능과 보혈 앞에 서버리니까 전부 다 여전히 뉴노멀이 아니라 백투노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거를 마치 면죄부처럼 남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통하여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통렬하게 악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밀양에 나와 있는 그 감옥 속에 있는 전도연을 완전히 가게 만들었던 그 죄수가 꼭 그 죄수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유예에서 길어올릴 성찰의 질문을 가져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퍼펙트한 사면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여전히 유예되어 존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말에도 우리 살아냈어 고마워, 정말 생존했어 고마워, 그의 육신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진 뉴노멀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내 영혼이 생존했다고 하는 그런 감격을 내년 연말에 우리 꼭 나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거 기억합시다. 모두 다 덕분에입니다. 모두 다 덕분에입니다. 이웃 덕분이고 교회 덕분이고 땅 덕분이고 예수님 덕분이고 친구 덕분이고 부모님 덕분이고 모두 덕분으로 생각할 때 세상은 전혀 다른 렌즈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번제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민자 복귀하면서 서류 미비자들 또 다카드리머들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뭐가 됐다고 내가 그거 위에서 합니까? 무슨 인종이 무슨 인종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위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거죠. 그냥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공생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이모션은 공감입니다. 아파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이 공감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자의식과 자존감, 정체성을 갖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문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게 바로 뉴노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토럴리 재난, 대재난, 망할 수밖에 없는 재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재난, 어떤 것도 퀄리파이가 되지 않는 이 대재난을 몽땅 다 나를 위해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2021년 새로운 유예의 은혜로 열어제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